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 마음이 나눠질 것에 대하여서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며 사랑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갈 것을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 빌립보 교회 밖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오늘 그 거짓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그러고 우리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거짓 신앙,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그 거짓 신앙, 잘못된 가르침이 명확할 때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는 신천지 이단이 있죠. 신천지가 참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다른 것을 보면 우리가 잘 넘어가지 않을 것인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또 그것을 그럴싸하게 해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가 보다. 그리고서는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꼭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내걸고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보면 이상한 가르침과 그 교훈을 가지고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언제나 항상 거짓 신앙,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는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어떻대요? 거짓 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죠. 양의 옷을 입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아주 의도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예수님께서는 그 거짓 신앙, 거짓 믿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철저히 그들을 조심하고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잘못된 그 가르침과 그 신앙에 대하여서 그것은 거짓 신앙이고 그리고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자신이 이제 경험을 들어서 자신이 이전에 거짓 신앙, 잘못된 신앙 안에 있었을 때 모습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자신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붙들고 추구하고 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된 신앙, 거짓 신앙 어떤 걸 가지고 분별해낼 수가 있는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해서 제가 다녔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승구 교수님께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가르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구 얘기를 듣냐면 쯔빙글리 얘기를 듣어요. 이 사람이 쯔빙글리인데 쯔빙글리는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칼빈과 함께 아주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쯔빙글리가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근데 쯔빙글리가 얘기하기를 거짓 종교란 무엇이냐? 거기에서 거짓 신앙, 거짓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수지 종교는 아예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거짓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반대로 참된 종교는 뭐겠어요? 믿음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이 똑같은 걸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성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란 뭐냐?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과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돼야 되는 성경. 이 성경과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똑같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 안에 성경의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들 중에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그래서 이 쯔빙글리도 그렇고 이승구 교수님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이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정말 열심히 많이 연구했어요.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살피는 가운데 그들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5대 정신을 종교개혁 5대 정신에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은 오직 우리 유일한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더라. 그리고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더라. 그리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창조 목적이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삶.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그들이 이것을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확인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과 똑같아요. 왜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찾았던 것이 성경의 내용과 똑같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내용과 다른 것을 주장하면 그것이 거짓 신앙이라,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왔었던 그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과 신앙들이 뭐였었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보면 그들이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들을 우리가 행해야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지 뭐 예수만 믿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아니, 예수 믿어도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는 결국은 예수님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율법주의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맞아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율법의 내용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나는 지킬 수 없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율법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는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으니까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하지만 이단 중에 완전히 엉뚱한 말하는 이단에게는 안 넘어가요. 처음에 얘기했던 신천지에게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럴싸해 보니까 넘어간다.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럴싸해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다 보니까 바울은 그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존재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하라라고 하고 있느냐면 3장 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여기서 삼가하라라고 하는 것은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절대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 절대 그들을 경계해야 돼. 그들이 맞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 참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심한 표현을 쓰냐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은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 당시의 문화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가 보면 개들이 있죠. 개들. 나가면 이제 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는 보면 굉장히 귀엽고 아주 주인에게도 사랑받는 그 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들을 보면 굉장히 참 아주 이쁘죠. 그런데 어떤 개들은 주인이 없고 굉장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개들이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귀여운 개가 아니라 주인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큰 피해를 입히는 개와 같은 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왜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조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저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자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자들이라고 하면서 철저히 무시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개와 같은 자들이라. 그들이야말로 전적 피해를 입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오늘 그들을 향하여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대로 노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을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니, 그들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있는 그 일은 옳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나 예수님 이름 대고 성경 갖다 댄다고 해가지고 무엇인가 조금 도덕적으로 착한 걸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을 때는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 꼭 도덕적으로 나쁜 일에서 악한 일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내세우고 주장하면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바울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여기서 이 몸을 상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보면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스러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살례를 행했어요. 남자의 중요한 그 부분을 살점을 이렇게 떼내면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고 했죠. 근데 바울은 그들이 행하는 할례는 그냥 몸만 상하게 하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라. 할례 100번 하면 뭐하냐?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 참된 신앙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훌쩍뛰는 일이지 아무 무가치한 일을 한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할례는 신약으로 보면 세례예요. 세례를 행할 때에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세례의 어떤 의미도 모른 채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세례해봤자 그 아무 의미 없다래요. 바울은 오늘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고 그거 자랑한다고? 아니 그들은 진짜 참된 할례 행한 거 아니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 아니야.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철저히 멀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참된 신앙의 기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 핵심이 무엇인가? 3절에서 말씀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 가운데서 핵심이 뭐냐면 참된 신앙은 뭐냐면 누구를 내세우고 누구를 자랑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참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신앙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붙들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육체로는 철저히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 오늘 이 고백은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랑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준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또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만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참된 신앙이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아무리 성경에 갖다 대고 그렇게 그럴싸한 말 하지만 그들은 가짜라는 거예요. 짝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철저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예수님 붙들고 있잖아.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할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진짜 마음이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절대 속지 말고 너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진짜 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살려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아무나 이 고백 못해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앙이에요. 참된 구원받은 거듭난 백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에 정말 이들의 모습 속에 누가 참된 신자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예요. 자,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다른 사람들, 저 죄인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사람들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냐면 저들은 죄인이고 나는 내가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나야말로 구원받기 합당한 자죠.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나아가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인정해줘요? 바리새인이에요? 아니면 세리예요? 세리예요.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줘요. 저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세리가 스스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덧입혀 주어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냐 아니면 용서받은 죄인이냐. 오늘 이 세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죠. 오늘 또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 시대에 구원받은 신자에 대해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했어요. 또 이건 반대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참된 신자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예를 들어요. 자신이 이전에 무엇을 쫓고 자랑하고 살았는가, 지금은 무엇을 쫓고 추구하고 살았는가, 그 부분을 자신의 예를 들어요. 자, 유대인들이 철저히 자랑했던 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가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했다고 했죠. 자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자랑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고 하죠. 아니죠. 그죠? 아니고 예수님만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나야말로 진짜 너희들보다 더 많은 구원받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 자랑했던 것, 바울이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게 뭐였었냐면 이 7가지예요. 첫 번째로 바울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모님은 성경 말씀대로 바울을 할례를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들이 자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랑. 내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또 어떤 지파라고 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최고의 또 지파로 꼽는 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바울은 그 12지파에 나는 아주 뼈대 있는 아주 인정받은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있죠. 유대인들 중에 그 당시에 보면 헬라어를 썼어요. 모두가 다 이제 공용어로 헬라어를 쓰고 있을 때 정통 오리지널 유대인으로서 언어를 썼던 것이 뭐냐면 아람어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썼죠. 바울은 나는 헬라어도 쓰고 아람어도 쓴다는. 그러니까 그 언어까지도 아람어를 쓴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부모님의 신앙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유대인의 것을 가지고 태어나고 자랐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이 4가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3가지는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들이 최고로 인정한 신앙 좋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나름대로 그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바리새인, 철저한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있죠. 또 자신은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했어요. 이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그 이단을 가만둘 수 없어가지고 바울은 그 이단들을 붙잡아들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유대인의 종교에 있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거 하면서 도덕적으로도
정말로 올바른 삶 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할례, 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이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내세우지 않는다. 바울은 이제 이것을 심지어는 나중에는 우리가 7, 8절 9절을 보면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방해물로 여기고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라고. 유대인들은 늘 이것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이거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를. 아이들로 얘기를 하면 장난감이 여러 것들이 있는데 진짜 좋은 마음에 드는 장난감 있으면 다른 것들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죠. 어른들로 얘기를 하면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데는 가방들이 있지만 그 명품을 딱 만나고 나면 그 다른 가방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듯이 그 진짜를 만난 거예요. 진짜를. 그 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 올 때 머리에다 쓰면 그건 명품 아니래요. 비 올 때 가슴에다 이렇게 안으면 명품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비 맞아도 괜찮다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근데 가슴에다 딱 이거 하는 건 뭐예요? 절대 비 맞으면 안 된다. 왜?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바울은 왜 이것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진짜를 만났기 때문에. 진짜. 어디에서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진짜를 만났어요. 그 진짜가 누구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바울은 예수는 철저한 인간이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나사렛 그냥 이단이고 거짓 신앙을 가르치다가 철저하게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철저히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했었던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예수님. 그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빛이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바울은 충격적인 얘기를 나는 네가 태하는 예수. 네가 말도 안 되는 죽었다고 하는 예수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예수다. 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사도행전 9장 9절 보면 3일 동안 보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위원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는데 바울은 3일 동안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그렇게 못하면서 바울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전에는 눈을 파랗게 이렇게 새파랗게 뜨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온통 그것들을 가지고 자랑했는데 눈이 감기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만난 분이 누구지? 부활이 뭐지? 그분이 왜 죽으셨지? 왜 살아나셨지?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 그리고서는 바울은 그제서야 참된 복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몇 가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얼마나 내가 불법을 행하고 얼마나 내가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을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8절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더라.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렸더라.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리면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제대로 무엇을 보게 돼요? 우리가 조금 남들보다 옳고 예배드릴 때 잠깐 하나님 믿는 것 같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고 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죄를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그것이 좋고 그것을 아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지만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명예가 주인이 되고 또한 부귀와 영화와 그런 것들이 주인이 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영적인 눈으로 깨닫게 해주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누더기와 같다라는 걸 알게 돼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라. 그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미련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는 그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석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요. 또 참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가치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예수님이 여기서 먼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인가를 안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네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네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는 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율법을 다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의 것을 덧입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라고 하는 의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동일합니다. 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덧입은 자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으로 노력으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의.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뭐가 바뀌었냐면 가치가 바뀌었어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뭐 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다 해로운 것으로 또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죠. 그리고 바울의 이제 그 관심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뭐에서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랑했던 것들, 거기에서 진짜 자랑이 이제는 누구예요? 진짜 자랑이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바라보는 것도
자꾸 나에서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건강한가 안 한 거에 그것의 기준 딱 하나를 보면 뭘 보면 하느냐면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께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에 초점이 있느냐. 바울은 오늘 그 다른 것들,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다 쓸모없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것들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여러 자격증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중심을 두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도 주님 안에서 해석할 때 그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 그런데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누구냐 하면 조지 베버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중간에 이렇게 중단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보험회사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그것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무슨 케이팝이라던가 다른 노래 경연대회 하는 거기에 그것들이 있듯이 이분이 거기에서 노래를 한 곡 했는데 순식간에 너무나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계약 맺자. 그리고 우리가 대중가수로 함께 당신 우리가 활동하자. 그렇게 했을 때 너무나 한편으로는 좋고 돈과 명예와 성공이 출세가 열리는 그 길이 열렸을 때 조지 베버리 쉐어의 어머니가 이 아들의 신앙이 염려가 됐던 거예요. 아들이 세상 속에서 뭔가 노래로 다른 사람에게 또 기쁨을 주고 인기를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돈과 명예와 성공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뒤로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는 않는 거.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평소에 밀러 부인이라는 분이 쓴 찬송 그 시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는데 조지 베버리 쉐어가 자기도 고민을 한 거예요. 나도 그 대중가수로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신앙을 또 많이 또 마음이 또 유혹받고 그러지는 않을까. 그 고민 중에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올려놓은 찬송시 이것을 보고서는 너무나 감동을 해요. 그리고서는 이분이 거기에서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찬송가 94장. 이 찬송가 94장의 핵심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나 그것들 쫓기보다는 나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네. 예수님 붙들고 살겠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대중가수로서의 또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이분은 평생 동안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대중 집회를 그 전도 집회를 하는 빌리그램 목사님 계속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빌리그램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분이 늘 이 찬양을 같이 했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오늘 또 이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저도 이 찬양 이번 주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도 다시 한번 시선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바울이 자신이 쫓았던 것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고 알고 발견되기 원한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 본받기를 원한다.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 향해 달려간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초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채로 다른 것들에게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 신앙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참된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